샬롬 샬롬. 코로나19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4단계로 되어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모임 자체를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주보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지킴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의 원통함.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텐데 특별히 원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조건 때문에 원통함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윗은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었는지,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원통함을 온전하게 풀을 수 있는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또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울 것이고 또 지금도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려웠고, 우리 자녀도 어려웠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어렵고 우리의 모습은 참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냐?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이 질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지러움 속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 사울이 이처럼 어지럽고 복잡해 있는데,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루 아침을 시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교묘한 방법으로 그는 죄를 짓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다윗 또한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평생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웃음을 갖고 살고, 어떨 때는 울음을 갖고 살고,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살고, 어떨 때는 체념하면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면들을 우리는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사는 거, 그거 생각처럼 쉬운 것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앞을 바라보면서 갈 때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7월 11일 오늘 처음 살아봅니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맞이하는 오늘 날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70세 되신 분들, 60세 되신 분들, 80세 되신 분들, 50세 되신 분들 보면은 그 나이를 지금 처음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인생은 가면 갈수록 참 어려운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데도 참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인생들, 힘들고 복잡한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아 싸울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들어와서 자신이 앉아있던 왕자까지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어떻게 급히 내려오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를 가리면서 맨발로 나오면서 울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가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데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머리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 또한 백성들도 같이 가면서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자에서 내려가서 도망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정말 원통하고 분통하고 정말 도망치는 그 발걸음 속에 자신의 아들의 반역과 또 모든 믿었던 그 모든 배신들과 또한 그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 반역과 배신과 비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직면한 복잡한 난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어려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문제들, 복잡한 난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배신이라는 문제를, 난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여러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친구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약속 간에, 또 기업들 간에, 또 여러 상황들 간에 이런 배신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 외모로는 흠이 없었지만은 내적으로 그 내 안에는 뒤틀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지만, 잘생겼지만, 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내면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속 안에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글부글 그 인생이 끓고 있었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냐?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의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은 것도 또한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 속에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압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마음을 살짝 푸른 것처럼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데 그 자체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지도 않고 대하지도 않고
자애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왕궁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고 만나 주시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4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합니다. 압살롬이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요압의 설득으로 무엇보다 다윗은 압살롬은 궁으로 들어왔는데 불편한 마음이 대화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 4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은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반역을 꿈을 꿉니다. 왕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왕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뺏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친아들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 나의 자녀가 나를 배신했다. 나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자녀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고통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만 있는 일인 것인가? 우리에게도 쉽게는 겪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자녀들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키웠던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아픔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배신감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가까이 했던 신뢰했던 신하들까지도 그를 배신을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든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반역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배신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것을 도모하면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같이 불러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무엇보다 다윗이 정말 신뢰했던 모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물어보고 또 그 정책을 또 함께 나누었던 사람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또 아히도벨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다윗과 정말 가까운 사이이고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하는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여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을 알고 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친구에게 배반당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 거래처에게, 또 직장 모든 동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고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가려고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전화해서 그럴 수 있냐고, 뭘 어떻게 했는데, 만나면서 이제는 안 보겠다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참 신뢰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어딘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은 뭔가 약이라도 발라서 다시 붙이고 다시 새살이 돋으면 괜찮을 텐데, 말로 서로 간에 그 상처는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배신의 고통 때문에 그가 기록한 시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괴로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친했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딴 데를 간다는 겁니다. 또 시편 55편 12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이라.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까이 했습니다. 친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둘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주하고 그 친구가 아픔을 주고 그 친구가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가장 믿었던 자녀, 가장 신뢰했던 형제와 자매,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신의 고통을 잘 다뤄야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이라는 그런 난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참 상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연속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잃어버립니다. 계속 상실합니다. 다윗은 상실의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다말 사건 때문에 그의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낳았던 첫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의 반론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상실되었고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상실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만들고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그의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그의 친아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왕자를 빼앗겼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웠을까. 우리는 이 상실이라는 이 문제를 잘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뒤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실에 대한 이 난관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첫 번째로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자기에서 떠나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신하들도 아예 안 되겠구나. 백성들의 인심이 이제는 나에게 떠나서 압살롬에 갔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압살롬은 젊고 빠르고 또한 그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하여 다윗은 급하게 움직이면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오히려 덜 손해를 보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그 일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아픔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어떤 모습이었냐?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와 갔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맨발로 지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뺏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그 수치를 가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 신하들도 얼굴을 가리면서 함께 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슬퍼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은 우리들이 잃었던 것, 그 상실을,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인 것입니다.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잃어버림 속에, 상실의 아픔 속에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기도가 우리에겐 치료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부르며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눈물 보이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도 울었고 하나님도 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길을 가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말씀 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시므이가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며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화를 자초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괴롭게 비난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아비새가 안 되겠구나. 왕이여, 다윗 왕이여, 저자를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니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큰 지도자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격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 어찌 보면 비판은 비난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 속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비새처럼 화가 나서 죽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입니까?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비판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에서 지도자의 인격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비판도 들어야 되고 비난의 소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성품을 따라서 비난을 받아들일 수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와 비난과 비판을 잘 반응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훌륭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신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것,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로와의 배신과 또 많은 것을 상실하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아파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회복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원통한 일, 괴로운 일, 또 많은 비난과 또 많은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욕과 수치, 조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배신, 상실, 비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또한 복잡합니다. 현실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에 신실함의 응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배신과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상실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일 속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